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성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부께 성자가 기도를 드리느냐면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드리시면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 1절에서 17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하신 그 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입었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죄를 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의 실체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은 저들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죄가 있으면은 뭐예요? 항상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는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망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때가 이르러 사오니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시는, 즉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성천하시는 그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다시피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요. 그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감사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점점 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뭐요?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기쁜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대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원래 그 계획하셨던 그대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을 사람들이 누리게 해달라, 그 상태로 진전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깊이가,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져 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송이꿀보다도 더 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드린 그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다 망하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도께 기도드림이, 아버지여,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이 17장의 기도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창세,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도 알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가 왔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보면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 그 영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원래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속에 있으면. 그런데 이들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가 사함을 받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으니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바로 구주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롭다는 말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부유하고 막 엄청나게 귀하고 높임받고 빛나고 존경을 받고 대단한 그런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서 말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즉 제사함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고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됨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회복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바로 원래의 자리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그 영화로움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 거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죄가 없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어떤 고통스러우냐? 뭐 사이비 교회에서 사이비 교단에서 막 그 교주를 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설픈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기뻐 찬양하는 즐거워 찬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상태가 죄가 없이 그런 진정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 항상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죄잖아요. 죄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그게 끊어졌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설계도는 완전히
쫙 찢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에 그 찢어진 것이 온전히 다시 완성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바로 그 선포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롭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이제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이 다시 창조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창조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그 첫 번째 중심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어쩌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영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 초대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제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는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고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내게 영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17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되어져서 다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뭐요?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의 살아나심이 바로 자신의 살아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고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거듭난 생명이 되어져서 성령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귐이 있으므로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 육신의 소욕을 믿음이 연약함으로 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있으므로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니까 여기에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힐 때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은 자동적으로 이 영의 소욕대로 살기보다 세상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그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야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돈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우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을 우선으로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위의 것을 구해라. 위의 것을 따라서 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야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을 하나?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하느냐.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그 미물조차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그걸 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거. 그래서 주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캄캄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자기들은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님이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일 예수님이면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옷을 이제 다시 여미고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배에서 내릴 생각을 했어요. 빠지면 그냥 끝이잖아. 그 캄캄한데 막 무게를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디딜 생각을 했느냐. 그때는 아주 큰 용기와 믿음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렸는데 아이고 내려보니까 물 위에 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죽는 거 아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 죽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정말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저 예수님이 잡아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도 다 이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해놓고 야 이게 우연히 지금 괜찮은 건데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내가 창피당하는 거 아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이가? 별의별 생각 다 하더만 그 생각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에 뭐야? 나는 그 가운데 빠지는 거야.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뭐 염려한다고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 주권 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들고 만약에 금 나오라 뚝딱 해가 금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확신이 가지고 금 나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처음에는 딱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은 괜찮다 해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왜 그런 염려를 해요? 그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이게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요. 그런데 이것보다가 세상의 법칙을 더 의지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근세는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다.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건 다 끝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8절과 14절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사오며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사오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고 그 말씀 보다가 돈이나 어떤 권력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좋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이 더 좋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나 권력을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거라면은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죠. 말씀 대신에 뭐야? 사단의 유혹을 듣고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생명의 태줄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귀신 쫓아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자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만 되고, 묵상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계를 이제 설계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가 설계자의 매뉴얼대로 작동할 때에 완벽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모두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세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연합입니다. 세상은 연합한다 하면은 어떤 공통의 이익이나 진의로 묶입니다. 그 사람들은 꼭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잖아요. 당을 만들어내도 자기들의 이익이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도의 연합은 다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 거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부, 성자와 성령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보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그곳은 사탄이 절대로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영적인 요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해서 이 창조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연합되어질 때에는 어둠의 근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 사랑은 바로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저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없어지는 거,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자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사랑 가운데 있는 가정, 이것은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연합이 되어질 때는 서로를 귀하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사탄이 틈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 함이로소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하도록 연합하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서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딱 뭉쳐지면은 그 자체가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설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낸 공동체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저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교회 다녀갖고 부자 되었다, 교회 다녀가 병 났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표적도 없으나 정말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만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함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모든 부분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살고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드러납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소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서 점점 더 변화되어져서 그 소욕이 점점 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지금 문제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사임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암으로 말씀도 잘 전하고 그 역사도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자기가 변하고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섭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 가운데서 딱 그 부분에서는 딱 눌러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섭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영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내가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그러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력이냐? 그 근력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설 때문에 만약에 그래 됐다. 다른 사람은 돈 때문에 그래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래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내가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내 살아가는 모습에서, 내 삶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지? 자꾸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게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여금 여기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당연한 듯이 여기고 숨기면은 바로 그게 죽은 짓이다.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내 못난 모습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못난 모습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서 더욱더 드러나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사라지고 오히려 이 사랑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게요, 저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내 모습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원래 그래. 뭐 그래서 어째라고. 나 원래 그런데 어때라고.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욕하는 걸 봤을 때에 목사님 그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야 욕해도 은혜가 된다. 야 하여튼 막 신나게 집회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도 은혜가 되니까 괜찮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가 오히려 더 붙이기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그 진리로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자꾸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자신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기준과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어라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자꾸 욕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욕을 하면은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고치고자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서 말씀은 곧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생명이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 오직 그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 내게 하나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난 괜찮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보고 바보를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자꾸 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반응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갈등이 생겼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계속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계속 한번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계산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종이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면은 주인이 계산하는 거죠. 종이 계산하는 거 봤어요? 주인이 계산하죠. 이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것을 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더 알아야 된다. 아직까지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바뀌어져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난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왜?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할 때에 부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나이 때는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날도 사라져요. 지금이 최고의 때예요. 앞으로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 올린 보고서이자 우리를 향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의 그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된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탄의 근세를 이기고 안전하게 보존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기도에 바로 예수님의 응답으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존귀롭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하소서. 창세전에 그 복이 내 삶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직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성도들과 함께 어찌하든지 사랑을 베풀면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에덴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 아들과 딸아 내가 너희를 보니 참으로 심히 좋구나 하는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사단의 그 모든 근세가 저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이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